사람이 우루과이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교회 벽에 걸려있는 기도문인지 그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나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지 말라. 만능 물질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러한 글이 교회 한 벽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문을 들어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되돌아볼 때에 바위에 낀 이끼를 닦아내듯이 내 허물을 닦아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임을 세상 깨닫게 하는 기도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분들이 내 믿음을 세워가는 이정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만나게 되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그 신앙의 승리, 그 귀한 삶을 이제 살아왔음을 보고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저에게 보여준 이 신앙적인 위대함이란 어떠한 영웅적이고 아주 이상적인 그 어떠한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그러나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보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떠나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참으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는 이 재산 문제에 따른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땅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자꾸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러한 분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롯을 불러놓고 분가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라함의 제안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곧 내가 왼쪽을 차지하면 그럼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내가 오른쪽을 원하면 그럼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와 같은 이 가부장적 사회체제 아래에서 한 공동체의 최고 어른인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게 이러한 기득권을 양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결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결단은 결국 한 가족 공동체를 평화롭게 합니다. 한 사람의 내려놓음이 평화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살벌한 그 현실 속에서 감히 자기 것을 양보한다는 것, 그런 내려놓음에 의해서 한 가족 공동체를 평화롭게 이끈 이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그 성숙함은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삼촌은 바로 가족을 위하여 마땅히 누릴 기득권을 과감히 양보하였는데 이에 반하여서는 참으로 다른 모습을 이제 조카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삼촌이 보여준 그 엄청난 양보를 보고서도 결코 놀라거나 황송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신속하고 날쌘 행동으로 삼촌의 그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기름진 땅, 수알평화의 옥토와 그 근방 온 도시들을 모두 자기의 소유지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묘한 것은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장차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라는 바로 그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반면에 그 큰 기득권을 양보함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그 돌짝밭이 도리어 장차 그 유명한 헤브론 성소가 있는 성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 가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버림으로써 오히려 얻는 그런 삶의 신앙, 남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자기를 얻는 그런 삶의 신앙, 자신의 이익보다는 옆 사람의 이익을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살아간 그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정은 말할 나위 없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파격적인 자기 희생의 행위에 있어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금주오교의 외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입이 마르도록 칭찬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겠지 하면 참으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이 시작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듣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견주어서 여인이 나온 자 중에서 믿음에 관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격찬받은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온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두고서 여인이 나온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까지 칭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로 일컬어지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았던 한 경건주의 종파인 에세네파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구 이렇게 칭찬한 것은 이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물로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이제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베풀기 시작한 이 세례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뒤늦게 나타난 예수께서 따라 시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는 서로 간에 긴장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와야 할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더 많이 넘어가서는 세례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참으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스럽게 선생인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26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먼저 회개 운동을 전개한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푼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이자가 들에게 나타나서는 자신이 행했던 동일한 그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떠나서 바로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처럼 무례한 그 예수의 행동을 볼 때에 이제는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라기보다는 경쟁과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평가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고합니다. 선생님, 저 요단강 건너편에 함께 있던 그 후배 예수님을 따라 세례 받았던 그 예수가라고 하는 인물이 종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서 한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함과 위대함을 찾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사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이제 나약한 유혹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경건의 본을 보인 자였습니다. 한 종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관심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지 누가 먼저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복음 전도의 우선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것뿐이라고 요한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과 공통의 자리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보와 내려놓음의 믿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옹립하려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은 그리스도의 전령에 불과한 자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그것이 훌륭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솔직하고 분명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나를 내려놓는 삶이 결국 온전한 믿음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자기를 완성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을 보여준 이 세례 요한,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 곧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이제 완성해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고백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은 참으로 큰 감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은 결국 나를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살리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신 은혜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제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또한 저희들 사모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